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정말 우연한 기회로 선교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도 이제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꾸준히 이제 선교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과는 아마 오랫동안 더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메일이 왔는데, 담임 목사님께 온 것이죠. 교회의 도움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완공하였으니 이 예배당 입당 예배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는 좀 건강도 별로 좋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정글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다녀오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가 선임 목사로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몇 분과 여기 다녀올 수 있겠느냐고, 선교사님께는 상황을 잘 말씀드릴 테니 가서 입당 예배 설교를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부탁도 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지 않고 알겠다고 다녀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넘어갔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육로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는데 저와 함께 한 5분이 이제 같이 갔어요. 봉고차 한 대에 타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정말 차로 10시간이 넘게 갔어요. 게다가 가는 그 길이 당연히 비포장도로죠. 비포장도로일 뿐만 아니라 도로폭도 좁아요. 양쪽엔 다 밀림이에요. 게다가 며칠 전부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이 땅은 완전히 진흙탕이 나고 이 땅이 파여 있어 가지고요, 가면서 계속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러다가 차 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선교사님 어디 계시는 거야? 한참 몇 시간을 한참 가니까 조그만 마을이 보이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월요일 새벽 이제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새벽에 출발했는데 선교사님 딱 만나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저녁 시간이, 화요일 저녁 시간, 이틀이 걸린 거죠. 잠깐 이야기 나누고 또 준비해 주신 식사, 저녁 식사하고요,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또 거기서도 한 30분을 차를 타고 가야 이제 교회가 나오는데, 가서 이제 목사님 시키시는 대로 그냥 예배 잘 드리고요, 제가 사진 하나, 이건 선교 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사진 한 장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기념사진도 찍고,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출발했어요. 다시 또 몇 시간을 걸려서 국경을 넘고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도착해서 교회 딱 도착하니까 금요일 밤. 정확하게 4박 5일 걸린 거 맞아요. 4박 5일 걸리긴 했는데 정작 선교지에서 보낸 시간은 10시간이 채 안 돼요. 제가 다녀온 이곳은요, 인도네시아의 신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신땅. 그리고 제가 만나 뵀던, 아까 그 사진에 옆에 통역을 해주셨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김익배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1984년에 신땅으로 가셨대요. 지금도 사역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벌써 몇 년입니까? 그죠? 1984년에 가셔서 참 많은 귀하고 복된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나무 판잣집. 실제 저희가 갔을 때도 그랬어요. 집들이 다 나무 기둥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 판잣집을 지었는데 밑에는 이제 물이고요, 전기도 수도도 화장실도 없는 그 지역에 지내면서 선교사님 당신도 개울에서 목욕하고 호롱불로 의지한 채 전기 없이 그렇게 7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2008년 1월입니다. 지금 벌써 거의 그 이후로 18년 가까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선교사님 생각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믿음 생활 좀 더 편한 곳에서 하실 수 있고, 뭐 선교 사역이 어디든 다 어렵지만 그래도 좀 더 쉽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이 많았을 텐데, 저 선교사님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힘든 삶을 사시는 거 참 대단하다. 물론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요, 이 선교사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엄청난 희생과 더 엄청난 고난을 각오하신 사건,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이 말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도대체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뭔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요한복음의 맨 첫 문장이 이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요 대략 한 300구절 가까이가 신약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300개 이상의 본문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런 그렇게 일컬어졌던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는데 이렇게 저주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미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재미난 게 마태복음 1장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하면 족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기 족보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속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어머니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삭을 낳은 건 누구죠? 사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을 낳은 건 리브가예요, 이삭의 아내. 그런데 리브가가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항상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그렇게 쭉 족보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예수님 족보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뭐죠? 앞에 나오는 족보대로 하면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니까 요셉이.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재미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9장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제 성탄절을 약 열흘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뭐 성탄절까지 몇 번 남지 않았는데,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사야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 1장부터 39장까지가 유다와 또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잖아요. 그 9장은 어디의 메시지에 해당합니까? 심판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9장 바로 앞에 8장 2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죠? 쫓겨가고 흑암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달라지죠. 자,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앞에서는 막 심판, 흑암을 이야기하더니 9장에 넘어가면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 9장 1절 맨 앞에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은요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지형적으로도 이곳은 그늘진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와 접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껌뜻하면 이방 나라들이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뚫어야 사마리아를 공격할 수 있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위에 무슨 나라가 있는가?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어요. 유다를 멸망시킨,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러니 이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 사람들은요 아예 순식간에 그냥 완전히 초토화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땅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빛이.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는 자기의 복음서에서 이 이사야 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이사야 9장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빛이 누구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사셨다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날이 새면, 요즘 날이 금방 새서 날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어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은 영적인 어둠도 의미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어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에 예수님은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지금 즐겁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4번 나와요. 4번. 한 절 안에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곡식을 거두는 그 즐거움, 탈취물을 나눈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전리품이 주어지잖아요. 그 전리품을 나누는 그 즐거움, 승리의 즐거움,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통 주변이 이 어둡다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는 어쩌면 죄가 가진 어두움이 심각한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문제라고 교회를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사실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위기지만, 저는 더 큰 위기가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더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다를 게 없어요. 구분되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어느 교회 출석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믿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이고 참 힘든 일 하시네, 좋은 일 하시네, 그리고 목사라는 그 말만 하면 좀 믿어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이게 재작년 2023년 기훈실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가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 기독교인 가운데 목회자가 하는 말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무슨 믿음이 가냐, 믿지 못하겠어, 도무지 믿을 수 없어 라고 신뢰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요 74.6%. 앞으로 제가 목사라는 거 말하는 게 진짜 부끄럽게 생겼어요. 10명 중에 7명이 넘는 사람이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유 저거 분명히 또 못 믿을 사람이다,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목사라는 이 직업이. 한편으로 좀 이게 뭐 기분 좋을 일은 아닌데, 2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 목사 말고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가느냐, 이게 2번째 질문인데요, 여기에는 75.2%가 못 믿겠다, 부정적인 반응이 그나마 목사가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평신도들보다는 목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믿어주는 거, 이걸 가지고 좋아해야 하는 건지 참, 그래봐야 뭐 74%, 75%인데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이고 믿을 수 없어,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믿지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믿어. 여러분, 이게 교회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못 사니까 뭐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못 믿겠다라는 거죠. 개인의 삶에도요 그늘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아파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낙심해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저런 일로 아프신 분이 참 많아요. 뭐 꼭 교회 아니라는 걸 떠나서 참 주변에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꽤 이 근처에 좀 크고 유명한 대학병원들 가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사실 진료 한번 맞는 거예요. 뭐 수술도 아니고 그냥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한번 검사 한번 받으려고 해도요 몇 개월을 대기해야 돼요. 그 앞에 환자들이 그만큼 많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학기술이 발달을 했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뭐 암도 고칠 수 있다 이야기했을 때, 한켠에서는 야, 의사라는 직업도 이제 못해먹을 직업이다, 병원 문 닫겠다 그랬는데,
문 닫기는커녕요 몇 개월 기다려야 진료 본다니까요,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제 아내가 지금 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알바처럼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다 암 환자들이에요. 면역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의사를 만나러 오는 환자분들 중에 50세 미만도 꽤 많다는 거예요.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은 또 어떻습니까? 작년 기준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숫자가 11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110만 명. 뭐 OECD 국가 중에서 뭐 1위라는 건 뭐 이건 뭐 언제부터 이건 절대 안 바뀌잖아요. 이 타이틀은 절대 안 뺏기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매년 7.4%씩 늘어난답니다. 우울증 환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7.4%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 신앙 가지면 우울증 없어요? 목회자들도 우울증 있어요. 이런저런 마음의 불안감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힘든 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흑암 아닙니까? 이게 다 어둠이에요. 이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흑암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신 주님이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 이 즐거움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6절 말씀인데,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도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성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라는 이 표현과 함께 여러 표현이 나와 이 표현의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오늘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를 위해 오신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신과 동등하신 그분을 이 땅에 내어주신 바로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이건 기독교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성육신에 대해서 왜 성육신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들 잘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야만 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성육신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좀 조심스럽게 하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은 조심스러워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 뭐 이것밖에, 제가 아까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니는 우리 주원인가요? 주원이에게 성육신 구리 내가 설명한 것 맞냐 틀리냐고 물어봤는데 뭐 아직 1학년이니까. 여러분, 집에 요즘 강아지 키우신 분들 많으시죠? 예. 저희 집도 강아지를 키웁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온 지가 이제 벌써 9년이 됐어요. 참 오래됐죠. 처음에 저는 강아지 키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딱 오면 냄새도 나고요. 별로 뭐 강아지가 막 어지르고 다니고 아무데나 막 쉬하고 하는 거 싫어서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뭐 아이들 정서에 좋다고 해서 이제 지 삼촌이 하나 예쁜 강아지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9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냄새 나는 게 너무 싫고 왜 이렇게 조금만 가까이 가도 막 냄새가 나서 좀 강아지 좀 치워라, 이거 그냥 보내자, 다시 처남한테 보내자. 그런데 9년을 살고 나니까요, 제 코가 문제가 있는 건지 강아지 냄새가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강아지 냄새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 저랑 가까이 하면 제 몸에서 강아지 냄새가 난다는 걸 느낄 분이 혹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꾸 냄새나고 싫었는데요, 요즘은 이 강아지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여기 옆집에 살 때, 옆집은 정말 교회 문만 나서면 바로 사택이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조금 아파트로 좀 멀어졌는데 지금도요, 6시가 지났는데 제가 안 오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 아내가 차도 기가 막혀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현관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현관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좀 왜 안 오지 싶으면 이게 턱을 개요. 이렇게 개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여는 소리가 무섭게 제게 막 달려듭니다. 강아지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강아지가 사랑스러우시면 나중에 강아지가 되세요. 그러면 웃거나 화를 낼 겁니다. 내가 강아지 좋아한댔지 내가 강아지 되고 싶다고 그랬냐고 화를 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일본인이에요. 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꽤 비싼 돈을 주고 개 옷을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요, 실제로 거리에 개처럼 다녀요. 제가 그 영상을 어제 봤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아이고 참 미쳤구나. 미친 거죠.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하고 자기가 저렇게 개가 돼가지고 이 네 발로 이렇게 거리를 막 다니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찾지 말고.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야, 참 미쳤구나. 여러분, 그게 미친 것처럼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저 미련한 인간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폭닥폭닥거리고 살아가는 저 죄 많은 인간들, 하나님이 직접 인간 되셨다는 거, 이거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거 미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세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육신은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일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쁨, 아까 즐거움이 4번 반복됐죠?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즐거워.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느끼는 그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